할렐루야. 오늘은 제 45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복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불쌍한 죄인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뭘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참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사람들, 삼성그룹은 보니까 상속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상속세만 12조 원인가를 낸다고 그래요. 저는 16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에게 상속은 커녕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빌려서 사업하신다고 했던 그런 빚들이 그냥 나를 옥조에 오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빚만 물려주고 가셨어요. 빚만 물려주고. 젊은 나이에, 그것도 우리 아버지 44살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단이 좋아서 그냥 사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가진 자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친척들 친구분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니까 그 전부 다 빚으로 남아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야단을. 너희 애비가 돈 빌려가고 갚지도 않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난
돈 빌리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참 많이 속상하고 슬프고 그랬어요. 참 부모에게 이렇게 상속은 못 받아도 이렇게 빚을 이렇게 물려받지는 않아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상속 포기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아버지가 진 빚도 다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법이 생겼어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나한테 해준 게 별게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 그냥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세상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뭐 막대하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소년원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니까 정말 우리 가문에서는 나같이 정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도 하여튼 내가 제일 많은 상을 받았어. 대통령상도 2007년도에 받고 하여튼 뭐 장관상은 여러 번 받고 의왕 시민 대상도 받고 또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주는 특별상도 받고 하여튼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흥청망청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소년은 아들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막 기대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큼 그런 그 명예와 그런 상들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셨으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를 다 거느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앉으실 아주 보좌, 임금 왕의 자리와 같은 그런 보좌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앉게 해주셔요. 청와대에 가서도 제가 막 대통령 네 분하고 또 뭐 유명한 장관, 뭐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둘러 앉아서 같이 다과회를 하면서 아주 정말 그때 내가 얼마나 참
보람이 있고 소년원 선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긍지를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대통령상 받은 사람은 내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중요한 또 세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왕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그 군중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은 왼편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상 받을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왼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 받을 사람들, 죄인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도 보면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래요.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요.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 오른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편이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이 온 세상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한 이 복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복을 얘기할 때 앞으로 미래의 복을 얘기하셔요. 진짜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진짜 복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뭐 하는 거, 그거는 언제 그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정말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신기루 같은 있다가 없어지는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복,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복을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을 오른편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그냥 두근거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 표정이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저는 천국만 생각하면 하늘에 구름만 아름답게 떠 있어도 주님 오실래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4번.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공로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한 일이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조금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좀 주고,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많이 있는 옷 중에 하나, 둘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어디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을 좀 재워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 문병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면회 한번 가지고, 이 정도는 그저 보통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정말 자기는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배가 부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옷을 수십 벌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도 옷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 내 옷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문병하고 위로하고, 또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정도 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손에 움켜쥐고 아무것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 정말 정말 많아요.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중에는 다 돈을 아끼고 지독하게 모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막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드린 일이 없다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프신 걸 보고 먹을 걸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 보살펴드리고 섬겼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해주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이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같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을 나는 곧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곧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물 한 컵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 하나, 뭐 물 한 컵 혹은 옷 하나 주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갑에 주머니에 잔돈을 좀 가지고 다니다가 구걸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보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상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은 천국에 관광 간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취업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멘.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가문도 안 좋고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고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대통령상을 받고 막 청와대 초청을 받고 그런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어요?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박수 치고 존경을,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러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임금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참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은 그것을 예수님께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시고 참으로 상상 이상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고 우리 소년은 사랑하는 아들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